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우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또 우리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실 줄 믿사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신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목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가서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 크리스티아누스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개념에서 어떤 개념들이 파생이 되냐면 그리스도와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개념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바울은 교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지역,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하기오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기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혹은 세상과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제 목회의 목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라 이렇게 정했는데, 과연 내가 비워내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과 일치된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씀의 맨 앞에 있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과 이 3 제자들이 따로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목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3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3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제자,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문제가 있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혹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더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 아닐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공부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이제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구단을 다 외운 사람들은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했어요. 운동장 나가서. 그리고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들은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구구단을 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운동장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교실에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신 분은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있는 학생들은 뭔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관련된 기록들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제자들과 관련된 기록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항변했다는 말이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보면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는데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예수님을 막 꾸짖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이고 앞서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마 누가 말릴 틈도 없었을 겁니다. 이만큼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적이고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어떤 욕심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과격하고 야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아너게. 성경은 이 보아너게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레의 아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같이 급하고 과격한 이들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두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요. 예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뭔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한 자리 부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욕심, 야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수제자, 특별한 제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신 이유는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비워내야 할, 버려야 할 욕망과 욕심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비워내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감리교회 정식 목회자로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써놨던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메모를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메모를 봤어요. 1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메모를 이렇게 남겨놨냐면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나의 목회를 내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나의 목회를 내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제 평생 제가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메모를 써서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목회자가 야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또 교회가 세속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만 그런 일일까요? 교회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욕심과 야망을 비워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성도로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것은 성공에 관한 경험과 교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다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단의 어떤 상황과 정황과 문맥에 맞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없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 없이 귀신을 내쫓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는 없었고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곧 교만입니다. 왜 이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이들에게 교만이 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자들은 이런 성공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그 기도, 이것 대신에 나도 할 수 있네, 진짜 되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성공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만일 내 힘으로 일군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 행한 것이라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성공한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비운다는 것이 내 욕심과 야망을 비우고 내 교만을 비우는 것이라면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가 나와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기도가 습관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나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믿을 거야,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안에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 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더 강한 믿음 주십시오. 내 안에 더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때 비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이 기도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더 굳센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8년에 나온 책 중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이제 출판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표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욕먹는 교회, 막혀버린 전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책의 의도는 교회가 각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교회가 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펴낸 책이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 이 책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나온 이 책을 2008년에 우리나라 한 출판사에서 출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바로 이렇게 펴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한국교회 모습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설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명 이상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교회에도 비치를 해놨으니까 혹시 오며 가며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들르셔서 가져가셔도 좋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눔터 자료실로 가시면 그곳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서 명절 예배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 4시에 남양지방 청년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이렇게 모이는 총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오후 4시에 우리가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방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월 21일 오후 2시에 비봉교회에서 제42회 남양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각 교회의 목사와 또 시무 장로님들만 참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회원들은 위임장으로 대신하게 될 것 같고, 또 이런 일들도 이제 추후에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방 회원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의 삶도 또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일들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꽂이로 강단을 섬겨주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귀한 꽃꽂이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